우리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도 하와이에 오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와이로 이주해 오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 뭐 족보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하도 이제 이곳에 가지고 올 짐이 좀 많아서 굳이 이것까지 챙겨가야 하나라는 생각에 그냥 놓고 왔습니다. 현대에 새로 발간된 족보들을 보면은 이제 양장으로 되어 있어서 두껍고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올 경황이 없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 족보를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족보를 가지고 계세요. 예. 이곳 하와이까지 족보를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라면 그 집안은 정말로 뼈대 있는 집안일 것이고, 족보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족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또 있죠.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은 다양한 족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 족보에 해당하는 단어의 사용이 11차례나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족보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정해진 때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일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존재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가치와 존재성을 논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왔는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 질문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는 마태복음은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과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며 또 다윗 가문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후손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가 순종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연관된 부분이 3절의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려왔지만, 이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은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는 이삭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삭에게는 야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본문에는 12아들 중에 유다만 이제 그 계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족보를 통해 오직 메시아 예수의 오심과 연관된 사람들만 나열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만 언급한 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복을 빌어 주었는데, 그때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족보에는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각 세대를 묘사할 때 모두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만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6절에는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15절에는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이렇게 모두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로부터 나신다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그럼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탄생만 아버지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했던 당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 사람의 방법처럼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에게서 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만은 어머니에게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몸은 빌리지 않으셨지만은 어머니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머무르시다가 인간의 정상적인 분만 방법 과정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아니셨다라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완전한 인간만이 죄값을 대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천사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끌고 와서 짐승을 드리는 짐승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 그리고 스알디엘에서 예수님까지 14대씩 세 그룹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14대씩 세 그룹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족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정리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세 시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에 오르는 다윗의 가계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상실되는 왕권,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상실된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 일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 문자로 이제 합해 보면은 14라는 숫자가 되는데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숫자 14를 세 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은 참으로 다윗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다윗 계열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무작위 혹은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균형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예수님의 계보를 일정한 숫자에 따라서 정리한 것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우연으로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당장은 그 고난을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먼저는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당장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일상적인 구약의 족보들을 보면은 남자들만 언급되어 있는데 본문의 족보에는 5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3절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이 족보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에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인 여자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들어가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족보에 들어간 이 4명의 여인들은 모두가 부정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쌍둥이를 낳은 여인이죠. 창녀로 변장하고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했던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인간 번제를 즐기는 신 몰렉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던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놔두고 이제 다윗 왕과 간음한 여자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 4명의 여인과 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전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죄가 무겁게 이제 판단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정을 통한 며느리 다말, 그리고 창녀 라합, 이방인 룻, 간음한 여자 밧세바와 혼전 임신한 마리아까지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부끄러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돈도 많고 명망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고 더 빨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것일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가 하나같이 못 배우고 천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 세상에서 지탄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 자체가 마구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신 것이 초라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교회가 좀 있어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화려합니다. 너무 잘 지어놔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어도 화려한 건물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화려한 건물이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명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명망이 높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역들을 이어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은 교회가 화려하게 드러나거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화려한 것들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오셨다 할지라도 당시 최고의 왕궁, 화려한 헤롯 왕궁에 탄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우리 성도들의 작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대형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온갖 좋은 것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것들, 우리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꾸며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회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들로 잔뜩 채워놓고 가득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들로 잔뜩 채워놓고선 그것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지만은 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었지만은 못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계보를 통해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주님이 들어쓰시는 한 부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 제발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 쫓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 우리 새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의 족보가 14대씩 세 그룹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족보가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장차 선포하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차별이 없어야 하겠고, 나를 드러내거나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죄인 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차별이 없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